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나무 목자 생각사자를 써서 나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무 시리즈 8번째로 백항목 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2015년 한 해 동안 제가 보니까 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인정하시는 분들은 웃으시는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만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부만 해도 교사들이 올해에 아기를 낳았거나 임신한 분이 5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참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올해 이루지 못한 출산의 복이 내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항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로 레바논의 대표적인 삽목입니다. 향기가 나고 내구력이 강해서 건축이나 조각, 가구의 고급 목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항목으로 불립니다. 자라면 높이가 약 40m, 그리고 둘레가 10m 이상 될 만큼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또한 수직으로 곱게 자라는 줄기는 지상 2m에서 3m 부근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뻗는 가지를 내고 10에서 15cm 정도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익는 기간은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항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항목 나무 껍질의 진액에는 방부 및 방충 성분이 있어서 습기에도 잘 썩지 않고 해충에도 강해서 성전이나 왕궁을 건축할 때 고급 목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백항목은 성경 속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백항목은 시편 80편 10절 말씀에서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종종 하나님의 영광과 힘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92편 12절에서는 의인은 종루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항목을 의인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을 바라보며 그는 참 백항목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삶은 형통한 날보다 어쩌면 공고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의 삶의 토양은 비록 척박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백항목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목나무의 가치는 척박한 땅에 100년, 200년 뿌리를 내리고 견뎌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듯이 다윗은 그가 파란만장했던 삶을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강풍에 뿌리채 뽑히는 가로수는 있어도 바위에 붙어있는 고목은 결코 뿌리채 뽑히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록 강풍에 가지는 부러져도 뿌리는 온전하게 붙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지 않게 지지대로 보호해주고 좋은 땅에 영양분까지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그 가로수는 굳이 뿌리를 깊게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면 쉽게 뿌리채 뽑히는 거죠. 반면에 척박한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이 나무들은, 도리 위에 있는 나무나 이런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들은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펼쳐서 비록 크게 자라지는 못할지라도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나 가뭄에도
잘 견뎌냅니다. 믿음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백항목도 팔레스타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것과 레바논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것이 모양부터가 다릅니다. 척박한 땅에서는 이렇게 곱고 높이 잘 자라서 기둥이나 목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백항목은 작고 또 이렇게 가지를 넓게 펼쳐서 장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목이 아니라 굽은 나무들이 참 고든 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들은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을 견디며 고목이 되어가는 거죠. 저희 경험으로 볼 때 교회 학교 교사들도 정말 달란트가 많고 똑똑하며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교사들은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댕기고 선택받아 갑니다. 마치 곱고 굵은 백항목처럼 목재로 선택을 받아 잘려 나가는 거죠. 반면에 그저 눈에 띄지 않고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도 이런 분들이 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좀 부족하지만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한 곳에 오래 고이면 썩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단단히 다져진 땅에 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시선도 끌지 못하고 어떤 분이 교사들을 지하 세계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하 세계에 있는 교사들만큼은 선산을 지키는 소나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삶의 영역에서 산전수정,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히게 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마지막까지 씨름했던 것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주변의 적대국을 다 물리치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안히 궁정에서 보냈습니다. 그 왕궁에서 보냈지만 다윗 왕은 백항목으로 지어진 왕궁에서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로운 나무 냄새와 또 단단히 버티고 있는 아름다운 백항목 기둥을 바라보면서 평안함보다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처럼 불편하게 했던 것이 뭔가를 떠올려 보니 자신은 백항목 궁정에서 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벗께는 천막 가운데 계신 것이 영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백항목 아래에서 비로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제안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이 원했던 그 성전 건축을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는 성전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뜻을 끊고 후계자 솔로몬에게 그 뜻을 패스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왕궁의 백항목 아래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백항목 아래는 인생의 서이스파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던 거죠. 나의 백항목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는 자신을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살면서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또한 그만큼 자신만의 아집과 고집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과 또 이렇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백향목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당시 나라 형편은 여러 면에서 어수선했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로 채권들을 챙기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좋은 말로 전시행정, 좀 속된 말로 좀 삽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성전 건축이라는 대가제를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지런하고 욕심이 많은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이 노역에 피곤합니다. 또 반면에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배가 고파서 허덕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육자 또 성도들이 힘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에 따라서 인생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참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내년덕에 산다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아껴 살아도 서민들은 가계 빚만 늘어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한반도나 정통성을 갖지 못한 정권은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설령 정권은 유지해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백두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내야 하고 멜기세덱처럼 출처도 없이 갑자기 살렘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족보에 끼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물밑 작업을 위해서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언론을 이용하고 작가들을 동원하여서 자서전도 쓰고 자신에게 유리한 역사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서열상으로 왕이 되기에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왕이었던 다윗은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윗의 노후 보장으로 솔로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치 역학적인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서열에서 밀려난 자들은 살기 위해서는 쿠데타를 해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타국으로 멀리 망명길에 오르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야인으로 돌아가서 살아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을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할 때 6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등장합니다. 대상 3장,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맏아들 암논이 나오고 둘째 다니엘, 또 길르압이라고도 하고 셋째가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냐, 여섯째 이드르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간 통치하면서 암미엘의 딸 바수와 즉 바세바를 통해서 시므와 소밤, 나단,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다른 첩들을 통해서 9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열에 한참 뒤진 솔로몬이 왕권을 성공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구단 다윗과 그의 측근들이 엄밀하게 후계자를 놓고 물밑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보다 정치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솔로몬이 정권을 잡았기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유언대로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왕위 찬탈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윗 왕을 공략하는 그 아비삭을 아내로 삼아서 왕위 계승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 했던 넷째 형 아도니아와 그를 따랐던 다윗의 신복이었지만은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도 함께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거역하고 반란을 주도할 여지가 많았던
시므이도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라는 그 명령을 어긴 죄로 처형을 해버립니다. 솔로몬은 그의 숙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비록 선왕이었던 다윗 왕을 등에 업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풀어나가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 자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정치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최대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돌렸습니다. 재정일치 시대에 백성들 다스리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신적 권위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국 성전 건축을 통해서 신앙심을 증명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강력한 신탁 통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열상 불안한 왕권 승계를 완전히 잠재우며 집권을 확고히 하면서 이웃나라 국빈 방문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변 국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선왕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재판은 언론을 타고 세계 각국에 전파되면서 주변 국가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해서 속히 보고하라는 어명을 받들고 국빈들이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렇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였던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교수의 강의는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강의를 개강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다 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분을 초청했죠. 그래서 많은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그분을 초청했는데 그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원금 각처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몰려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혜를 보기 위해서 혹은 통치 스타일을 배우기 위해서 경제부총리를 보내고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까지 보내서 벤치마킹을 시도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오일머니를 이용하여서 우리도 빠른 시일 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지 않으면 솔로몬의 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앞다투어서 우호관계를 맺고자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친 다윗 왕의 친분을 가시하며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 왕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 2절부터 8절 말씀에 그 사항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상황에서 한번 제가 재구성해 봤습니다. 정상회담을 한번 재구성했는데 솔로몬 왕이 두로왕 히람에게 국제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히람 왕인가요? 예, 잘 지내시죠? 얼굴 한번 봐야 하는데 국정이 바쁜 관계로 전화로 대신합니다. 예, 왕은 평소에도 나의 부친 다윗 왕을 많이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두로를 형제국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부친 때는 전쟁 때문에 온통 국방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세상에서 가장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을 모시는 성전을 정작 건축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전추의 한이 되어서 친히 저에게 아버님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 유훈을 받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할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왕이 좀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잘 건축되면 제가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이제 사방에는 원수도 없고 걸림돌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만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곳은 성전에서 쓸 제대로 된 목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좀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백향목만큼 좋은 목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히람 왕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쪽에서 인부를 파견하여서 당신의 전문 벌목꾼들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문 벌목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일꾼들의 품삯과 목재값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 원하는 만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제안을 받은 히람 왕은 너무 좋아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왕이 원하는 만큼 지불하겠다는 그래서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음이 나왔지만은 참고 솔로몬 왕이여, 당신은 정말 지혜롭고 정말 좋은 왕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토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이렇게 한껏 상대방을 높여주는, 세워주는 그런 대화가 통하고 솔로몬 왕이여, 다시 한번 말씀하거니와 백향목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정말입니까? 내 일찍이 선친왕 다윗왕 때부터 왕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대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히람 왕만 믿고 이만 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거기까지 나오죠. 본문 내용이 지금 구성했던 그 내용에서 끝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백향목 궁전에서 품었던 그 성전을 건축하는 비전을 아들에게 물려줬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려 15만 명의 일꾼들을 동원했고, 멀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실어 오기 위해서 연 인원도 3만 명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모든 벽과 천장은 꽃을 아루새긴 백향목 널판으로 둘러졌고 황금이 입혀졌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한 다윗 왕의 소원대로 백향목 향기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천년의 세월에도 한기를 잃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백향목 같은 동순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백향목 같은 향기로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순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6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척박한 땅일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한 그루에 썩어지는 고목이 되는 순간까지 버텨내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풍에 흔들리고 세파에 젖으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피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을 백향목 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꿈꾸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품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